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으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일마다 때마다 임하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제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저 아이를 살리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왕 될 것이라 예언해준 선지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의 11절 봤던 바와 같이, 왕상 11장의 37절 38절을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도를 지키면 다윗의 집같이 복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이 여로보암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지 못하도록 베델과 그 다음에 단의 우상을 숭배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고 또 제사장을 제 마음대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서 참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살고 잘 살면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했죠. 내게 은혜 받은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 만에 망하지만 천대까지 베풀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3, 4대 갈 것도 없이 여로보암 바로 그 아들 당대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가정예배 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변장해서 평민으로 변장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으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여로보암 아내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해서 평민은 취하고 평민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예물까지 드렸는데 깜짝 모를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여 들어와라. 내가 너한테 네가 어찌 다른 사람들하고 나한테 속이고 들어오느냐. 네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시면서 흉한 일 말합니다. 자,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널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 행하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여로보암에게 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사무엘서를 볼 때에 사무엘상 10장이었던가요? 그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각 왕이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청구하니까 여호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백성 남겨라 했습니다. 그래 변명했잖아요.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널 버리겠다. 그래서 내 나라를 찢어서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찢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찢어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말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요. 사울 왕은 워낙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전체를 찢어서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찢어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땅 유다 자손은 남겨 놓습니다. 이것 은혜지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찢지 않도록 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널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마주 보시며 얼굴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을 던져버렸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사람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지 않는 우리가 될 줄, 항상 우리 하나님과 얼굴 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 집에. 엘리 제사장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썰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왔죠?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3장 14절 보시면 13절 14절. 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수염 난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염 남자 없도록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열왕기상에서 이 다윗을 집에서 찢어내서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도 죄를 지으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엘리의 재산에,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하십니다. 오직 여로보암 집 가운데 이 아이만 조상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온 믿음의 조상들이 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 아비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 오직 이 아이만 아비아만 여로보암 자손 중에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악한 일 가운데서 악한 자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뢰 가운데 또 새날 주시고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여로보암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지만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마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만 아이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선하게 삶으로 묘실에 들어간 복을 받았습니다. 올해 세상에서 악한 자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삶으로 이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라일락 꽃이 한참 펴시다 찍은 사진입니다. 라일락 향기가 금세 우리 고에 우리 방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라일락 향기가 풍겨나는 점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